버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신뢰라는 책에서 좋은 예화가 있었어요. 훌륭한 윤리학자 존 캐버너프가 인도 캘커타의 죽어가는 자들의 집에 3개월간 봉사하러 갔다. 그는 자신의 여생을 보낼 최선의 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던 중이었다. 첫날 아침 그는 테레사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캐버너프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뭐라고 기도해드릴까요? 그녀는 물었다. 그는 2억 만리 미국에서 품고 온 기도 제목들을 내놓았다.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는 잘라 말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묻는 그에게 그녀는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캐버너프는 자기가 갈망하는 이 확실한 답을 그녀는 늘 지닌 듯 보인다고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확실한 답이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 레슬리 유비라는 사람은요, 1984년에 이면이라는 작은 책자에서 현대 세계의 많은 부분은 정답을 찾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의 실존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다운 지혜로 그러한 상황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고 여쭤봤죠.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욥이라고 하셨죠. 저는 다른 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대가로서요, 모든 고난당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새롭고도 유일한 절대적인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까닭이 없었지만 죄 없이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산을 올라가는 법과 그 유리한 위치에서 모든 인생의 비극을 조망하는 법을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과 관련해서 알란 패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만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적절한 관점을 분명히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그러한 관점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일들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코아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통을 즐기는 자학 증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개인의 경험은 모두 동일하게 고난이 거룩함 또는 성숙에 이르는 기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진술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베드로는요, 육체적인 고난이 실제로 우리가 죄 짓는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참된 기준은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홀로 두시지 않고 바로 그 고통 중에 함께 계시며 함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고난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많은 성경적인 이해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공경을 보시면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복음서에서 각각 다른 7경우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도자가 없이 굶주리고 있던 무리들, 또 나인성의 과부, 문둥병자와 눈먼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나사로의 사망에 직면해서 흘리시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오빠와 사별한 자매들에 대한 동정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사별에 직면했을 때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똑같이 우신다는 사실만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셨고 그 사망의 희생자들에 대해 동정을 느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이 다소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고통 중에 있던 교회와의 하나됨을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에 지금도 여전히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그것이 이처럼의 악센트를 주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굳게 섰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중에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을 견디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